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이긴 한데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이 무려 20년 만에 자기 형을 만나요. 여러분, 자기 형제를 20년 만에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서먹하고 어색할 것이 분명하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피가 땡긴다 그럴까요? 한 번에 알아보고 한 번에 그 서먹하고 어색한 순간이 가족이니까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도 어제 만난 형처럼 20년 만에 만나는 형에게 대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2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대뜸 20년 만에 만난 형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유독 주목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 지팡이 머리. 야곱은 20년 만에 만난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20년 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셨고 나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지팡이 머리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난 장면에서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이란 과연 어떠한 인생인가?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가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데 목적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가던 길에 첫날 밤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습니까? 20년의 세월입니다. 20년의 강산이 2번 바뀌죠. 근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삼촌이긴 하지만 속고 또 속이는데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이 라반은 야곱에게 줘야 될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 노동부입니까? 예? 하여튼 근로기준법에 지금 이거 접촉되는 거예요, 이거.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무려 20년을 보내옵니다. 자, 직접 야곱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년을 일하고 6년을 일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꿈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 31장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생고생하고 있는 야곱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품삯을 10번이나 속일 때마다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곱 그 자신에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럴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사랑한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의지했어요. 그랬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창세기 31장 9절 말씀. 아주 통쾌한 말씀. 저만 통쾌한지 여러분 우리 같이 통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 야곱이여 10년치가 아니죠. 20년치 못 받았던 것까지 다 이자를 쳐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에서 그것을 빼앗아 주셨어요. 이런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지금 야곱이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20년 만에 만난 형님 앞에서 이 스토리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형님, 저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여기다가 털 붙이고 목소리 변장해가지고 축복 받아내서 저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망갈 때 보니까 제 손에 든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20년 동안 생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즉 내 손에 쥔 지팡이 머리가 곧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빈손이나 마찬가지죠. 빈손이죠. 근데 그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이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 그것이 그래도 가득했어요. 이건 배짱이 아니에요. 나는 빈손으로 어디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나는 빈손으로 모든 것을 일궈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비록 빈손이지만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 다
외면해도 하나님만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이 다 빼앗아 주시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 하셨느니라. 야곱은요, 이 베델의 하나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특별하게 자신을 찾아오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이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험악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6.25도 잊지 말자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온 사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돌아보니까 제가 저도 다 빈손 인생이죠. 뭐 쥐고 태어납니까 우리가? 저도 막 상상을 해봐요. 금수저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얼굴은 금수저 같이 태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두 타임 늦는 아멘은 약간 조금 근데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쫄딱 망한 저희 가정에 사람들은 외면하죠. 우리 아버지 돈 빌려 간 그 사람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이 부도가 나니까 그 부도난 집안에 여러분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외면하고. 그렇지만 그 빈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니 저만 해당이 됩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복을 주시고 때마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돌아보면 야곱은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야곱은요,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1조의 약속이었어요. 11조.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베델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베델로 돌아가면 뭐 해야 됩니까? 11조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기 전에 그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이 바로 11조 서원을 갚는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 야곱은 참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어길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11조 서원을 갚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야곱의 믿음을 보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자가 얼마나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야곱의 믿음은요, 이미 11조의 정신과 또 11조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 야곱에게 있어서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1조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11조가 뭡니까? 구별됨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부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야곱은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이 먼저 드려진 다음에 형식을 갖추어서 11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방 신상들,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 깨끗한 옷으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이, 갈려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이제 소득의 11조라는 그 형식을 담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통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귀한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나타나셔서 그가 드린 마음과 또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3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제단 쌓은 그곳을 엘베델이라 그래. 엘베델.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더 갖다 붙여요. 그것은 뭐냐면 이곳은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곳이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약속한 서원을 갚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고 지금 엘베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야곱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또 그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민족을 형성할 정도로 복받은 자가 되라는 뜻이.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인생,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믿음, 온전한 마음과 형식을 담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총회의 축복이에요. 총회의 축복. 마지막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총회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는데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가 한 12,000교회가 돼요. 12,000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넘어서 12,000, 3,000교회. 여러분, 한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데 12,000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총회의 축복. 과연 한 인간으로서 꿈을 꿀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복을 지금 야곱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 이후로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물론 문자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의욕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이 야곱이 받아 누린 것이지요. 결국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대한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 이상을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그것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알고 그 은혜를 앞세우는 인생이 바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로 모여든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총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받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